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가업의 비밀을 전승하는 그림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가업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될 때 아버지는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업을 전수해 주면서 그 가업의 비법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업이 전승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대 사회의 가업 계승의 그림을 사용하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계시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심은 피조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아가파오의 사랑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질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자신의 일부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아들과 공유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진행하신 것입니다. 21, 22절.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앞에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심은 생명과 심판에 관한 일입니다. 일으켜라는 단어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할 때 일어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은 단지 38년 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물러가는 현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쉬시되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만은 안식일에도 하신다고 정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업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주는 일과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여 종말의 구원을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구원사의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의 쉼이란 더는 없는 것이기에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대행하시는 것입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생명을 주고 심판하는 일을 맡기신 것은 아버지께서 공경을 받으시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공경받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공경받으시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는 일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처럼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지금 종말의 아들인 자신을 보내셔서 죽음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인생들에게 소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장은 시제가 뒤섞여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즉 미래까지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심판권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28절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놀라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달해 줍니다. 지금 누리는 영생이 영적인 부활이라면 그날 누리는 부활은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지금은 회개하라고 들려주시는 경고의 음성이지만 그날의 음성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심판장의 최후의 선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자원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세워보려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남의 것을 넘보다가 넘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아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기를 포기할 때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